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마음으로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우리 정귀송 목사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침에도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 또 다시 처음 보는 것처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벌써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금식하신 분도 계실 텐데 식사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 배우,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국민 엄마라는 그런 말. 그런데 원조 국민 엄마, 국민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최장수 프로그램인 전원일기에서 그 회장님 아내로 나온 김혜자 배우지요. 이분이 보니까 어느덧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진짜 엄마더라고요. 할머니도 물론 할머니겠지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이 두 번째로 쓴 에세이집 생애 감사해라는 그런 책을 폈어요. 데뷔 60년을 맞아서 이렇게 배우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면들을 이렇게 담백하게 또 진솔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제 배역을 맡게 되면 온전히 그 사람이 되어야만 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 수백 번 몸부림치며 연기했다. 죽기 살기로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또 연기 잘한다는 평가를 최고의 선물이나 여기며 몰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나에게 연기는 직업이 아니라 삶이며 모든 것입니다. 배우는 이만큼 하면 됐다거나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배우로서 참 그 마음가짐이 엄청나게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 역할을 맡게 되면 완전히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본대로 그 아주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눈빛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작가가 의도한 그런 인물로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기능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대본대로 연기를 했는데 어느덧 국민 엄마가 되었고 또 국민 엄마로서 인생을 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아주 좀 겸손히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저나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뭘까? 그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대본대로 사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본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딱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까? 마치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아서는 그 상황 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몸부림치면서 그 역을 해낸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런데 과연 그 말씀 얼마나 마음 다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살아낼까, 냈을까? 연기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 다해서, 그냥 기계대로 기계처럼이 아니라 정말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저를 인격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헤아리면서 그 뜻을 맞추면서 살아내는데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사시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 삶은 과연 어떤가,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하자. 시작. 내 믿음을 점검하자.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내 생각, 내 뜻대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서부터 내 생각, 내 뜻 자꾸 쑥쑥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내버리고 주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삶,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주의 뜻으로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인이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단순히 말 아니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맛보면서 행하면서 사는 자가 돼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를 않아 버리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리고 그렇게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떤 구원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전체 야고보서 5장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것 아무 행동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내가 믿는다고 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곧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신앙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목회를 이렇게 좀 하면서 계속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의 신앙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서 교회도 같이 졸업해버리는 그런 일. 근데 이것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한 집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중직자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사는 그 분들 가정에서도 이게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의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지고 영적인 그 힘들이 점점 쇠퇴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끊임없이 가졌던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삶이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대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늘 예수를 믿고 나서 특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명문가에 대한 꿈을 항상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게 꿈을 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저절로 내가 목사니까 내 자식이 신앙 좋은 그런 아들로 커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나만큼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할 때 또 봉사를 할 때는 정말 신앙인 같은데 집에 가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에 도리어 사로잡혀서 아이들한테 말하고 행동을 보이고 부부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보면서 엄마 아빠는 말이지 교회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왜냐하면 자기한테 집안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듣고 전사님한테 들었을 때는 하나님 이런 분인데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살아가실까? 이게 이제 애들한테 소위 말해서 갈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부모한테 당신 신앙이 뭐 고모양이냐고 이야기할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가요. 가자 그러면 가요. 왜냐하면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키가 크고 이제 힘이 있고 지 마음대로 할 때가 되면 그다음부터 엄마나 가라고 아빠만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보니까 그 가정에 대한 꿈을 물론 꾸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걸 애를 쓰는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은 그냥 교회 같은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는 내 식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얼만큼 정말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또 부모가 자식들을 대할 때, 또 자식들이 보는 그 형제가의 관계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하는가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부모가 잘못돼서 애들이 잘못되고 꼭 그렇게 그냥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명문가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속에서 행함 없이 그냥 교회로 다니는 정도로 여겨버린다면, 내가 성경을 아는 정도로 만족해버린다면 이것은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크게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 결국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본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에게 믿음의 이 보물들을 잘 남겨주는, 또 넘겨주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고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히 아주 편안한 가정 안에서 내가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그 삶 속에는 끊임없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반 당할 때, 또 상처 준 사람들 앞에서, 괴로움을 안겨준 사람에게, 아니면 뜻대로 살아가지 못,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유, 다 싫다. 그냥 네 복이지 뭐.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대하면서 지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그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인고 하니,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나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이 이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감동이 될까? 왜 오늘 이렇게 후대에 저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너무 귀하다, 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 이분이 말만, 글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대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나 예수로 산다고 이야기들 할 겁니다. 진정 예수로 살고 계십니까? 사는 내 삶의 자리에 문제는 항상 찾아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또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앞에 놓고 힘겨워하고 한편에 또 두려워도 합니다. 두려워하다 보니 이제 평안이 없고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또 그러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찾고, 또 그래서 중독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잊어버리려고 또 마약을 찾고, 거기에 중독되어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든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오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에게 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어렵고 힘들면 그냥 스스로 생각하다가 아이 그래 이거밖에 나는 안 되지, 더 할 수가 없네, 그러면서 절망하고 낭망하며 그렇게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죠. 예수께 나와야죠. 예수를 불러야죠. 예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뒤늦게 예수를 믿고 어머니랑 거의 같은 시기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이 바뀌는 분이에요. 진득한 분이, 한 번 이렇게 딱 하면 그걸 끝까지 하려고. 요즘 이제 87이 되시다 보니까 새벽을 좀 나오시지를 못해요, 금년에 들어서.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막 기도하다가 은혜 체험하고, 또 어려운 자녀들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자녀들이 고침을 받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좀 교회에서 멀 때는 한 군데 이렇게 뭘 깔아놓고 거기에서 새벽마다 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한 40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것처럼 저를 대하는 자세도 늘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뭐 나쁜 애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을 텐데도 항상 옆에서 격려해주고,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도 욕 한가닥 했거든요. 썩을 놈, 미친놈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믿고 나서는 그런 말 싹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격려를 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어머니한테 뺨도 맞아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심하게 그러진 않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왜 그렇게 좋으냐고,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뭐 세게는 아닌데 그렇게 탁 정신을 바짝 들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는 잠시 동안 너무 피곤하면 또 졸긴 합니다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옆에서 느껴져요. 오죽했으면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저 헌금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걸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11조를 하신다고 그걸 꼬박꼬박 떼어넣는 그런 모습들, 그냥 이렇게 보면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늘 뭐 편하게 뭐 마음대로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너무 좋은 예수님, 하나님 모신 그런 귀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 닮으려고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많이 뭘 가르치지는 않아요. 가르칠 수도 뭐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뭐 많이 배우시지도 않고, 그러나 그냥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러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드리는 그 모습이, 저도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매우 힘이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다른 건 없더라고요. 가진 것은 뭐 없고, 이제 막 개척 막 하면서 아이 막 낳아서 개척을 하는데 할 건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제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도 사랑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줄까? 그러면서 사실 같이 아내랑 같이 기도하고 그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섰으면, 물론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만,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게 아이가 29이 됐는데 결혼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아내와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집사람이 그래요. 영락없이 저 하는 거 보면 당신을 닮았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그 아내한테 하는 말도 그렇고 그 하는 것들이 또 제가 봐도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고 인상 찌푸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기도 좀 하다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해가지고 또 그냥 기도 끊어버리고, 심지어 무슨 일 있으면 거기부터 먼저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하나님 항상 계시는데 뭐. 제 어머니가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친척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안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는 다 주일날 했거든요. 그러면은 안 가. 그래놓고 이제 또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우리 그 가족들, 친척들도 우리 어머니는 안 와도 되는 분으로 딱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보여준 것은 뭘 성경을 많이 외우라,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지만, 그냥 말씀을 받은 대로 순진하니까, 아무것도 뭐 그렇게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해보려고 그러고 가정 안에서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그냥 자녀들이, 저도 목사고 그 바로 큰형도 목사고 또 둘째 형도 장로고, 그냥 첫 때 같이 예수를 똑같이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곁길 안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너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돈을 많이 주신 것도, 돈도 뭐 가난하니까 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그 짧은 신앙생활 같이 신앙을 하면서 그 변함없는 모습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그 어머니의 손주들, 증손주까지 태어나가지고 같이 다 믿음 안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다니.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사는 삶,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를 왼수되게 한 사람, 그냥 내 힘으로 다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피차간의 상처투성이요, 피차간의 무너지는 삶밖에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현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젊은이를 결국 양자로 삼고, 그 아들을 또 신학을 보내고, 보니까 그 손주까지도 결국은 그 사람이 손주까지도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까운 시대에도 있구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로 살아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단순히 믿는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시더라,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니, 그 속에 물론 많은 풍파들이 있지만 그 속에 결국, 그리고 그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여러 가지 믿음으로 행할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도전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힘으로 안 되겠는데, 내 판단으로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고 행하는 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상 이상의 열매들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님은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온 것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더 풍성케 하려고, 내 인생을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함께 믿고 살아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요, 어떤 이는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두 가문을 비교해요.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요, 지 욕심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급한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참 어리고 약하고, 그때 서로 만나요. 왕과 목동,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과 그의 가정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과 그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알아요. 똑같이 소위 은혜도 입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 힘으로 그냥 끝내버리자,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뭐 이런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맞았어도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요. 하루하루 나아가요. 저는 다윗의 삶 가운데 시편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시편 150편 중에 한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잖아요. 이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고 받고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굴 표정도, 마음 씀씀이도, 손 내미는 것도, 발걸음 디디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너무 작게 생각하는,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구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오라고 그래서 구원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나의 사랑 입은 자답게, 내 아들답게 멋지게 살아.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너 인생 책임지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더 풍성케 하려고 내가 온 거잖아.
이 말씀은 아니 뭐 꼭 뭐 행해야지 뭐가 되나, 이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면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 그런 소망이 없냐 이 말. 그 소망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원수라는 말 아마 많이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느껴질 겁니다. 가장 많이 속상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엄청나게 사랑했던 관계잖아요.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자꾸 미움 쌓이고 그리고 상처가 쌓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도리어 서로 결혼지간이 돼버리거나 남남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랑 맞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제자들은 그 말에 예,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인정할 거야.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마냥 어렵게 하지를 않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건 있지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될 자리에 가서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무조건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또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한 서너 번 했어. 뭐 베드로식 표현하면 7번 정도 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지. 끝까지 해야지. 여러분, 믿음을 삶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사랑으로 감당해내고 말씀으로 감당해내면 예수 잘 믿네.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우리 자식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가 엄마 아빠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오늘 19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잘하는도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 놓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하네. 귀신들도 야 그건 다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마치 교주처럼 내가 주인 행세하며 내가 왕 노릇하며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내 말이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나를 고집하고 우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와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 젊은 우리 엄마들 이제 아이를 막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키워나갈 때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최고로 잘 키우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막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큰 아이들이 대부분 그냥 근근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끌려다녀요. 근데 지가 좋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지가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 무섭지 않은 거 다 알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엄마는 안 무섭다는 거, 아들 딸에게는. 그럼 이제 덤비는 거지 뭐. 그래 호되게 사춘기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참 이제 강의를 듣는데 한 분이 교육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들은 손이 안 타야지 잘 큰대요. 손이 안 타야지. 그래서 좀 이렇게 지 알아서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근데 우리는 너무 화초에 물 그냥 계속 주듯이 그렇게 손을 태우게 만드는 그런 부분. 근데 그 손 타게 만들면서 대부분 지 생각을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해야 된다 너 앞으로 이러는데, 그냥 그거는 전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도 만져대면 제대로 못 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 낳아서 이렇게 다 가난하기 때부터 키우니까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건데 나는 그저 돕는 자로 서 있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족들 앞에서건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방법이 틀릴 수 있다. 내 계산이 틀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걸 회의하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산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또 온 가족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의 본래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좀 지나친 사람은 조그만 일 해놓고 생색내려고, 어떻게든 그걸 알리려고 그냥 용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사람들의 욕구야.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이 이 행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야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잘 아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아브라함이고 한 분은 라합이에요. 근데 사실 두 사람을 같은 동일선상에다가 세워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한편으로 보면 조금 기웃거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면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라합은 자기들이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때에 원래는 기생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들으면 아마 왜 이렇게 비교하냐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 여자, 한쪽은 기생, 한쪽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한쪽은 이방인, 한쪽은 유대인, 히브리 사람.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잘 이걸 귀담아 듣고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살았던 자리는 이방 문화가 판을 치던 그런 갈대아 우르였어요. 우상 문화가 그냥 절정기를 이루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 땅이었어요. 똑같아요. 라합도 이 가나안 땅 자체가 그야말로 우상 문화, 이방 문화로 꽉 차, 세상 문화로 꽉 차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게 좀 이렇게 나 경건히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경건히 살 만큼 그렇게 좋은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다가 아니 어떻게 이런 동네가 다 있지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이상한 동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세상 곳곳에 도처에 널려있는 도시, 아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땅 대한민국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 세상 정신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아니 그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상 문화가 판을 치고 새 속에 그렇게 절어 있는 그런 두 지역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요. 여리고에서 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 부름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해.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지, 능력 있는 분이라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 주시라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멈칫멈칫 하고 그러지 않아요. 계산, 이렇게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저울질하고 계산하지 않아요. 따라 행동으로 옮겨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가 분명히 터내리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터를 제껴놓고 하나님 부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물론 가다가 기근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요. 그래도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계속 움직이는, 여러분 그분이 첫 믿음의 조상이. 오늘 소개하는 나합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탐꾼이 왔어요. 숨겨달래요. 숨겨줘요. 자기 목숨 내걸고 행동으로 옮겨요.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정말 좋다. 나중에 좀 적당히 고물 떨어지면 그거 먹지,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행함 믿고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았노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여 졌노라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움직임 없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 가운데, 아니 정말 세속 문화 속에 쩔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나의 벗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다가 절정을 이룬 것이 창세기 22장의 아들, 오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줘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참 여기서 생각 많고 할 말 많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마치 모순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그 아들로 인해서 계속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가문을 이룰 거라고, 그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해셔놓고 달랑 하나 있는 그 아들 잡아 죽이라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대로, 우리가 배운 지식대로, 상식대로 이거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며 움직였잖아요. 이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행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로마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 그리고 믿으니까 이게 행동으로 옮겨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 말을 하시든지 그걸 그대로 행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떨 때는 좀 황당할 수 있어도 믿고 행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 약속을 한 당사자를 신뢰를 하면 이게 될 거야 하고 행하게 돼 있어. 그러나 이 당사자, 약속한 서로 당사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안 하지요. 바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오면서 우리랑 똑같아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도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뭐 하다 보면 자꾸 하는 말이 있어. 이야기를 같이. 나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존심, 소신, 줏대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자존심, 소신, 줏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자 그랬다가 야 이게 좋을까? 아 그래? 나는 자존심, 줏대, 소신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금방 따라서 같이 해요. 엄청나게 재밌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좀 고집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존심, 줏대, 소신 싹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뭐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 가야 될 것도 그렇고 뭐 결정하는 것도 금방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누가 다른 말 하면 그래 나는 그래 그냥 따라가 그러면서 솔솔 따라와요. 그러니 미워할 수가 없잖아. 다 서로 같이 아주 그냥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참 그 말을 이렇게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사실 이제 보면 보통 자존심 부리잖아요. 그래서 소신을 있어야지 뭐 줏대를 내세우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쓸데없는 건데 뒤로 돌아보면 별것 아닌 건데 그냥 자존심 내세우고 말이지. 그거 아니면 그냥 세상 완전히 뭐 전쟁 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소신 때문에 공동체가 엄청나게 어지러워지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별것 아닌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줏대 때문에 남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진리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러죠. 야, 이 세상 살려고 하면 소신 가지고 살아야 돼. 자기를 내세워야지. 줏대가 있어야지. 모든 건 너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이러다가 문제는 이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 그때 소신을 내세우고 그때 줏대를 앞세우고 그때 자존심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어느덧 목회를 좀 이렇게 한 이제 30년 차, 내년이면 30년 차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들이 아픈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해버린다면 하등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내 소신 앞세우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무서워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드는 그런 상황인데도 둘은 이미 감정이 틀어지고 문제가 이미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결국엔 내세우는 건 자기 주장이죠.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집안에서
자기 소신 내세우는 게, 예수 뜻으로 산다고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물론 잘못했겠지, 저 사람이. 나는 옳겠지. 그건 다 피차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내야 돼요. 아까 김혜자 배우로 이야기하면 대본대로 거기서는 서로를 대해야 돼. 하나님의 대본대로. 잠시 내 감정, 내 소신, 내 자존심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대본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여러분, 쉽지 않지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저는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 그럴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었거든요. 사랑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점점 커지겠어요? 불쌍해 보이지. 아유,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아마 저렇게 될 것 같죠. 저렇게 했을 거야 아마. 이해가 되지. 그러면 그 갈등과 그 원수됨이 어느덧 스르스르 녹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네 내려놓고 사랑해봐.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 그려보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네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살아봐. 사랑으로 대해봐. 사랑으로 일해봐. 그러면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더 절실히 믿고요. 그리고 100% 믿읍시다. 물론 내가 어떨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나 또 믿으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내 계산대로가 아니었다고요. 내 편리한 대로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늘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지내왔던 그 걸음 그대로 갔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은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계속 맛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최고로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아유, 나는 안 되겠는데, 아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나는 그래요. 조건이, 지금 가진 것이, 내가 여태까지 준비해 놓은 것이, 그래서 안 돼요. 이 말씀은 잘 못하겠는데,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정확하게 이게 접수가 안 돼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해도 하게 하시고 잘 접수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길들을 너무나 멋진 경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이제 갔더니 그렇게 은혜 받고 가놓고도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막 이제 고등학교 2학년 7월 달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신학대학을 가니까 너무 이게 얕은 거예요, 뿌리가. 그리고 가서 보니까 뭐 다른 친구들은 다 목사님 아들, 뭐 장로님 아들들 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성경도 줄줄줄 한데다가 그냥 앞에서 그 뭘 말을 하는 거 보면 너무 말도 잘하고 뭐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뭐 하나도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막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기가 질려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다른 데는 신경도 안 쓰고 그 신학과를 갔는데 1년을 또 쉬었어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냥 나는 신앙생활만 잘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하고 나서 5월 달에 목사님이 저한테 오라 그러더니 정 선생, 그러면서 유년부를 맡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년부 초등부가 좀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갖고 요즘 이런 교회가 막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한 부서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린 유년부를 해보라고 설교를 하면서 지도를 하는 게 소위 전도사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사 명칭은 안 주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제 신앙도 제대로 지금 건사하기가 쉽지가 않는 상황에 단지 신학생이라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탁 해보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못한다 그랬죠.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목사님이 지금 이제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94살 되신 분이신데 그때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힘 주실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제가 계속 안 된다 어떻게 그러겠어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또 그래가지고 하여간 겁은 되게 나는데 일단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5월 첫 주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80명, 선생님이 한 15명, 16명 정도였거든요. 앞에 누나들도 있고 형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잔뜩 있는데 그 앞에서, 애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이거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진땀 뺐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니까, 해보니까 되더라. 누구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딱 1년만 참아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없었지만 해보니까 제대로 진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게끔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불러요. 믿음의 사람, 넌 믿음의 사람. 그래놓고 일을 맡기셔요. 근데 난 못한다고. 대표적인 예가 모세 아니겠어요? 나 뭐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하라 그러시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받지요. 근데 하는데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미리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자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딱 받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라야 할까 말, 이게 갈등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올더라도 그것을 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세요, 전능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믿어. 내가 50년 믿었거든. 나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그랬는데, 그런데 혹 내 생각이 더 큰 그런 나는 아닌지, 정말 모든 삶을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졌네, 와, 하나님이 드러났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감을 합니다. 또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부분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가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잘한다, 너 잘 사네,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